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2주 정도 지났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던 중에 자기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로마로의 압송이라는 뜻일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조그만 배, 아드라무테로라고 하는 자그마한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다시 큰 배를 갈아타게 돼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바울 일행들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다가 거기서 다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움직이기로 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겨울철이고 겨울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든 간에 이 배 운행의 전문가였던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억지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 그레데 섬을 지나서 가는 중에 중간에 유라골로라고 하는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는데, 그 폭풍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본문의 27절에 보면 19째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미항을 떠나고 폭풍을 만나기 시작하고 나서 14일째가 됐다는 뜻입니다. 긴 세월을 바울 일행이 지나게 되거든요. 바울 일행이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중간에 이제 이 사건 바로 전에 하루 전날인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해라. 배는 결과적으로 깨지겠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결과적으로 또 떠내려가서 스르디스라고 하는 사고 모래 언덕으로까지 가지는 않고 중간에 로마로 가는 길에 한 섬에는 들리게 될 것이다. 그 섬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다가 중간에 사고에 걸리게 되면 배가 크기 때문에 바다 밑바닥이 모래에 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배가 구조하러도 올 수가 없어요. 큰 배는 깊이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지금 배를 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들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다들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중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원래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인디안 선교를 하러 조지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었었는데, 거기서 선교를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여자랑 좀 깨지고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생기게 됐는데, 중간에 돌아오다가 자기는 이제 이 풍랑이 막 치니까 그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노인들이랑 여자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물어보거든요. 당신들 무섭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네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왜 안 무섭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때 그날 일기에, 그 이제 요한 웨슬레 일기를 영어로 저널이라고 하거든요. 요한 웨슬레 일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 웨슬레가 그날 그렇게 적었어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겸손해서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데 나는 무서웠던 거예요. 풍랑이니까 나는 무서웠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아주 어린 애기들도 있고 여자들, 당신 사람들이 여자들을 좀 얕잡아 봤을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노인들도 있는데 전부 얼굴이 탁 펴가지고 그 풍랑인데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슬레가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대로 된 감리교 세워나가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맡기는 거잖아요. 다 맡기는 것 때문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낮추시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 마치 그 모라비안 교도들도 배가 풍랑으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됐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열 나흘째라는 건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을 출발해 가지고 떠난 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우리 한번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저기 저 구두처럼 생긴 부분에 구두처럼 생긴 게 거기가 로마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로마 있는데 거기 보면 위에 아드리아라고 보이세요? 아드리아 해라고.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아드리아 해는 저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 밑에 구두 발바닥 정도 있는데 거기를 이오니아 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드리아 해는 거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드리아 해는 지금 저 노란색 배가 가고 있는 길 보이시죠? 지중해의 중심 부분을 옛날 사람들은 아드리아 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도 간혹 어떤 주석책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저 위에 아드리아 해까지 갔다. 저 위에 가면은 이제 아드리아 해 가면은 이탈리아 뒤에 거기 많은 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요. 그쪽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걸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배가 출발해가지고 크레테 섬에서 로마로 가는 중인데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다시 또 나오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아드리아 해라는 표현이 저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에는 저기 아드리아 해가 저기가 아드리아 해예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아드리아 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중해를 옛날 사람들은 아드리아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중심 부분을 지금 통과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 미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몰타 섬까지 멜리데 섬까지 키로수가 어떤 학자가 재보니까 한 767km가 된다고 하거든요. 바다의 길이로 767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14일이 걸린 거예요. 그건 하루에 한 50몇 킬로 정도씩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긴 세월이 걸려가지고 거기 갔는데 14일, 지도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14일 때 되던 쯤에 이 사람네들이 밤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왔냐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짐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는 바다예요. 바다지만 사공들은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도 치는 소리나 이런 소리를 들어보고 아무래도 육지가 가까운 것 같다 짐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낮이었으면 뭐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겠지만 밤이 자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정이니까 보이는 건 없는데 소리만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육지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8절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옛날 배에 2m짜리 정도의 장대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2m짜리 장대가 있어가지고 20길이란 말은 그 장대를 쭉 내리는 거예요. 줄을 내린 다음에 그 닷을 끌어올려가지고 재는 거예요. 길이를. 그러니까 20길이란 말은 40m란 뜻이에요. 40m고 그리고 조금 다시 한번 더 해보니까 15길 30m예요. 근데 당시에 배들이 보통 깊이가 한 20m 이상씩 되거든요. 20m 이상씩 되기 때문에 보통의 배들이 20m 이상 되니까 여기서 더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밤이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2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우리가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부르고 배의 뒤쪽 부분을 고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당시에 배에 고물을 내린 이유는 배가 좀 안정적으로 있으라고. 요즘에 배는 대부분 앞쪽에 닻이 있어요. 요즘 배들은 닻이 있는데 옛날에는 뒤에 4개, 앞에 4개 정도 있었는데 배에 닻이 4개란 말은 이 배가 굉장히 큰 배란 뜻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거든요. 이거 말고 후에 우리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배를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자기가 탔던 배 인원이 6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기록도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당시에 배들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진짜 유람선도 아닌데도 그 배 탄 사람이 600명이 된다는 건 엄청 큰 거예요. 이것도 276명의 배와 곡식이 실어 있던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닻을 4개를 내려놓은 거예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려놓은 겁니다. 고물에 있는 거 내려놨는데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도망한다는 말은 어디로 마땅히 도망할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바다이기 때문에 도망할 데는 없는데 여기서 왜 도망한다는 말을 기록했냐면 사공들이 볼 때 이미 바다 깊이가 지금 30m잖아요. 15길이니까 30m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로 가고 파도 치는 걸 봤을 때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들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사공들이. 그래서 거룻배는 구명보트 같은 거거든요.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배는 깨질 거고 조만간에 배는 깨질 거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앞에도 그 닻이 있거든요. 앞에 있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차피 침몰한다고 그 사람들이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 사람들 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서 떠나게 되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선원들이 다 내려버렸어요. 지금 이곳이 암초도 있고 모래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잘못하면 선원들이 한 명도 없으면 누가 배를 조종해요? 배를 조종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배가 파손할 거거든요. 배가 최대한 가까운 지점까지 가서 안전한 지역에서 배가 파손이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가면 가까이 가서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엄쳐서 가게 되는데 수 킬로 떨어진 데서 배가 파손이 돼버리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막 자기네끼리는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도망가면 당신들 이 배가 침몰해서 죽는다. 이 본문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가게 놔두면 이 배와 함께 당신들 침몰할 것이다. 저 사람들은 거룻배 타고 가다가 죽을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도 죽을 것이니 저 사람들 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끌어 떼어 버리니라. 그 나무에 줄에 배에다 묶어놨었거든요. 거룻배를 묶어놨었는데 당시에 이제 백부장이랑 군인들이 잘라버린 거예요. 구명보트를 잘라버린 겁니다. 아무도 도망 못 가요. 아무도 도망 못 가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다가 중간에 배가 난파가 되는 경우 최소한 그 거룻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못 가게 했지만 자기들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배가 얕은 바다에 가서 가라앉게 되는 지경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멀어진다. 만약에 뭐 1, 2km 정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누구 말을 믿는 거냐면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미항에서 출발할 땐 바울이 그랬거든요.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가지 마라. 배가 난파한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보내지 말고 우리 같이 있어야 됩니다. 거룻배 다 잘라버리고 우리 한번 여기서 견뎌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 말을 믿고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다르죠.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절대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도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지 않는다, 문제 다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바울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귀에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그렇고 그 바울의 동료들, 당시 누가랑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마음이 전부 편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고 유익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안 맡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거룻배 끊어버리고 풍랑은 잃고 있고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은 있고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는데 아니 마음 편안하게 안 먹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예? 아니 먹으면 어떨 거고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 이왕이면 에이 뭐 깨지면 깨진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여기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무슨 뭐 마음 조리가 어떡하지 이런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지만 아니면은 그럼 죽는 건데 이 상황에서 안 맡기면 어디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고난의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고난 말고 이건 생명이 오가는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경우는 뭐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거든요, 살아가는데. 근데 아주 극단적인 경험에 딱 놓였을 때는 안 맡길 방법이 어디 있어? 안 맡기면 뭐 어떡할 거예요? 맡기고 말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극단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유익해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본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향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담해요. 왜냐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긴데요. 뭐 여기서 어떻게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사는 사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편안한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결단을 내리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끝에 33절 날이 새어가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게 14일이 지난 겁니다.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일단은 풍랑이 너무 심해서 못 먹었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좀 풍랑이 좀 가라앉은 거잖아요. 조금 가라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먹으라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또 못 먹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얘기하기를 당신들 안 죽는다,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도 선뜻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먼저 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당신들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이 사람들 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굶어 죽어요. 14일을 굶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오늘 음식을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말로 이판사판 아니겠어요? 풍랑에 빠져 죽으나 먹다 죽으나. 이왕이면 먹다 죽는 게 뭐 때깔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먹다 죽어야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당신들 이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인들에서는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막 어떤 날 큰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먹기도 싫고 뭐도 하기 싫고 음식만 뚝 떨어지고 올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약속, 여러분 드세요. 음식 드시고 힘내세요.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이왕 먹고 나서 한번 싸워봅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 졸여가 난 이 음식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삼키고 말아야지. 무슨 질병하고 싸우든 뭐랑 싸우려면 뭐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굶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도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이랑 누가랑 아리스다고가 입에 타고 있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당시엔 주로 빵이죠. 빵을 사람들이 빵을 불피워서 구웠다는 얘기는 빵을 먹을 만한 상황이 됐다는 뜻일 거예요. 그 빵을 이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주었다. 마치 성찬식 분위기 같죠. 당시에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식사 문화예요. 음식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나눠 먹는데, 바울이랑 그다음에 누가랑 아리스다고가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우리가 즐겁게 먹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다.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나냐. 우리는 군인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다 있어 270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냐.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음식 떼어 나눠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요? 진짜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먹는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사도 바울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마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하고 그 누가랑 아리스도가 먹는 걸 보니까 사람들도 다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음식을요. 그때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276명의 숫자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음식을 나눠주려면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방 담당하시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배에 탄 사람 몇 명이에요? 한번 쉬어봅시다. 그래야 빵을 하나씩 돌리든지 두 개씩 돌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얼만큼 주기로 돼 있냐면 38절에 보세요. 배부르게 먹게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먹고 죽을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게 먹고 죽을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 근데 인원은 몇 명이냐?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이제 확인한 겁니다. 이 숫자를 276명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그다음 누가와 아리스도가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용기를 내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276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숫자를 또 왜 셌냐면 이제 이 사람네들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음식을 버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38절 끝에 보시면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이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제 이 사람네들이 어떤 배수진을 치게 되냐면 거룻배를 버렸죠. 그전엔 짐을 버렸어요. 배에서. 두 번째는 기구를 버렸습니다. 배를 운영하는 기구를 버렸는데 그래도 마지막 먹을 음식은 놔뒀었거든요. 이제는 먹을 음식도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지만이 향후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배에서는 식사를 못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배불리 먹고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내리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마지막 식사를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는 육지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거룻배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미 배 도구를 다 버렸기 때문에 쓸려가는 대로 쓸려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약속 하나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남는 건 하나님 약속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끝에 갔을 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붙잡을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이 신앙의 담대함 있잖아요. 이 신앙의 담대함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순간에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다. 그럼 성도님들을 같이 떨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무서워하시나? 인생에는 무서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담대함을 보이지 않고 부모님들이 담대함을 보이지 않으면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담대함을 보이지 않고 바울이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놓고 바울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어디 가서 기둥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대하잖아요.
배가 막 풍랑이 일고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는데 음식 먼저 먹고 사람들에게 용기 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소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인 거거든요. 두렵죠. 왜 안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 앞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만 이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서 음식도 먹고 태연한 척하고, 여러분 음식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두려워요. 똑같이 다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라도 무서운 순간에 그 사람이 보였던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태도잖아요. 정말 담대한 거예요. 우리도 왜 간혹 그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얘들아 믿음의 싸움 잘해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분들을, 물론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가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믿음의 용기를 보이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생기겠어요. 아, 천국은 저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가셨던 저 길을 나도 가는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가셨던 그 길을, 권사님들이 가셨던 그 길을 나 힘있게 가야지. 나는 정말 그때 참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때 그분들은 진짜 죽음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어떤 거 앞에서도 용기를 보이셨는데 난 그 길을 따라가겠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은 누구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평안이 좀 적다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보여야 되는 마음의 태도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안 맡기면 어떡할 거예요? 또 우리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 안 맡기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안 맡겨요, 못 맡겨요. 아니, 안 맡기고 못 맡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갔는데 맡기는 게 낫지. 이왕이면 살든지 죽든지 맡기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보여야 될 자세다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우리들의 삶을 보거나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함이 있었는데, 요한의 슬라가 탔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때 그분들이 담대함을 보이셨는데 라고 누군가가 글에 기록하겠죠. 그리고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설교자가 말하기를 그때 2020 몇 년에 위례광명교회 아무개가 그 상황에도 믿음의 담대함을 보였다더라. 그게 기록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더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